오늘은 처녀가 낳은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세상 사람들 또 현대 반기독교적인 지식인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태클을 겁니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지. 비과학적. 여러분, 비과학적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초과학적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믿을 수 없었던 성경적인 사건들이 과학이 발달될수록 증명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바다에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다에 속에 길이 해류가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해류가 있는 걸 알잖아요. 바다에도 길이 있고. 또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꼭 손 씻으라고 나오죠. 손 씻으라고. 심지어 1900년 말까지요, 그걸 의사들도 그걸 몰랐어요. 손을 안, 시체 만지고 손을 안 씻고 했어. 어떤 그 위생학에 아주 기초가 됐던 어떤 의사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시신을 만지고, 시신을 만지고 아이를 낳는 출산을 도왔더니 자꾸 산모가 죽거나 아이가 죽어서 손을 씻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다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과학이 성경의 사건들을 이제 증명해 주는 날이 점점 올 것입니다. 시험관 아기, 체외 수정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죠. 요새는 사람을 복제, 인간 복제를 한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 과학도 사람을 복제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다는 것을 그게 의심이 되냔 말이에요. 다른 모든 걸 비춰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전략. 우리의 인간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전략으로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동정녀야만 되느냐? 왜? 보통 아줌마는 안 되나? 왜 꼭 동정녀야만 돼? 그것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가져왔어요. 아담이 죄를 들고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피를 오염시켰어요. 죄의 피가 돼서 원죄의 피가 흐르게 됐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 쓰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그 죽음을, 죄로 씻음 받아서 죽음을 사하게 받은 거죠. 멸망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는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죄는 곧 죽음이에요. 사망을 가져왔잖아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사하는 길은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을 흘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그 피값을 치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에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 아담의 타락한 피를 갖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이 흔들리면요, 기독교가, 진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성경은 아가리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아가리라 그러면 요거 아닙니다. 마귀의 아가리에서 그걸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주의 피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뭐라고 그래요? 교회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잖아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다 여기 저 주보에 다 끝나면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거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띄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아들의 피는 자기의 피와 다름이 없어요. 자기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나셔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죄 없는 피가 돼야지 사함 받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이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죽은 일은 많아요.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죄 없는 피가 바로 죄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 탄생녀, 그러므로 이 동정녀 탄생의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문턱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문턱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 제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수 있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코미디언 구봉서 씨 있어요. 구봉서 알죠? 젊은 분 잘 모르려나? 천년아 구봉서 알아요? 구봉서 모르는구나. 구봉사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죠. 2016년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가 성경 공부, 방송국에서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 뭐 탤런트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방송인들이 있고 이런데 그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기를 가지게 했다는 이 부분이 이제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방송국 사람도 똑똑합니다.
저도 KBS 방송 한 2년 동안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성경부도 인도하고 했었는데 진짜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중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아기가 낳는 것이지 어떻게 정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참 이 교리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성경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구봉서 장로께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어이, 지 서방도 믿는다는데 왜 네가 왜 난리야? 지 서방도 믿었다잖아. 그럼 네가 왜 난리야? 지 서방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도 믿었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네가 지 서방도 믿었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니까 지 서방 요셉도 믿어가지고 천사말을 믿고 데리고 와서 결혼했는데 왜 네가 왜 그래? 그런 말이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그렇죠. 요셉이 믿고 데리고 왔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명쾌한 코미디언다운 아주 명쾌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동정녀 탄생 교리가 거부되면 우리의 구원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 이 5가지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것 중에 어느 한 가지도 흔들어지면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가 전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성령의 탄생, 성령으로 탄생됨.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엉망이 되죠. 첫 단추 잘못 끼고 학교 온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영구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좀 미안한데 오늘 마침 무집사님 많았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첫 단추가 바로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씨앗이 나쁘면요, 다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나쁜 씨앗을 심어보세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해도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씨앗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 겁니다. 동정녀 탄생, 이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 이 탄생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의 지성과 과학과의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동정녀 탄생을 굳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어.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기에 대하여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았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그 아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은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누구에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더욱이 여인의 태를 통하여 사람의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니. 왕궁은커녕 오히려 말밥통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이죠.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이름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이후로 700년까지 비밀에 묻혀있는 문서가 됐어요. 비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700년 동안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자,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후대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구약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주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아버지고 왕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마땅한 이름이죠. 예수께 마땅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마는요, 요한복음 14장 5절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의혹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도마가 그 의혹에, 그 의심에, 그 뭔가 의혹에 차가지고 던진 질문 때문에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 대답을 들었던 도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12제자가 모였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나중에 도마한테 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께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면 정말, 야, 내가 왜 그때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진짜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뭔 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창에 막 각 찔려가지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내가 그걸 다 봤는데 말이 좀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아나? 헛것을 본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답답해 죽지. 아니, 그게 박이는 봤는데 이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주일에 다시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과 내 창자국을 만져보거라. 너의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만졌을까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도마는 보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나중에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도마는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성자가 돼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또 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도마예요. 그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에 언급된 그 이름은 인간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칭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 영존이라는 말을 붙어 쓸 수 있어요. 영존하신 하나님. 그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지, 이단 교주니까 안 되고. 우리 영존하시는 우리 유윤준 장로님 이름은 말이 돼요? 말 되나 보네. 아무 말도 안 하네. 우리 영존하시는 우리 박철영 장로님,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느 인간에게도 쓸 수 없는 단어가 영존이라는 거예요.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건데, 천하 어느 사람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어느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올 것을 예언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핏덩이 아기를 보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이 합당한 자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존하신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경배하며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입이 별것들이 별짓을 다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만희를 보고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혜사. 아유, 그 보살 같은 인간 같으라고. 네?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런 희한한 인간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저 뭐야 그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여튼 그런 아주 잡종 중에 잡종 같은 그런 이단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뭐냐면 이단들이 많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거기 현혹되면요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집안 다 말아먹고. 아무튼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화의 왕이시요 그 예수 이름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 지난주 권세에 대한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이 성탄절이에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는 성탄절 캐롤도 좀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부르시는 그런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핏덩어리로 오셨는데, 그것은 이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 이름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 인류의 구주, 나라의 구세주인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릅니다. 예수 예수.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구원의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를 가진 것은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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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주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속주시요, 나의 생명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 나같이 통성으로 주여, 나같이 주여 기름 밀어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우리의 생명의 이름, 우리의 구원의 신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아버지, 그 이름을 모든 자가 믿는지 그 이름을 구원하시고 아버지를 어떤 주의 영광을 보내 나가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우리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라도 하나님 여기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복음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데에 가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구심을 놀랍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영광을 아름다운 주의 모든 백성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참도 마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이름을 높여 저를 다시 하나님의 세상 먹고 덮어보게 하나님의 선택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이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나서나내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고귀한 이름, 이 생명의 이름, 이 구원의 이름, 하나님, 이 이름을 어찌 우리 부르지 않고 잠잠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삼국조치의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을 맞아 이 이름을 다시 귀하게 다시 부르고 더 크게 부르고 외쳐 부르고 이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용사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뭐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 믿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목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신 분, 핏덩이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것,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낮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